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한 구절이지만 사실은 이 한 구절을 제대로 읽기가 이게 쉬운 구절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인데 이게 한국말로 그냥 쉽게 번역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는 표현할 방법이 별로 없는 그런 표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좀 설명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요.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그냥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이 싸우라는 단어는 아고니조마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에고니 영어로는 에고니 같은 아주 괴로운 막 고통스러운 싸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파이트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 악전고투 약간 그리고 아주 그 힘든 경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기를 하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그랬는데 영생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조회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조회를 어떤 데서는 그냥 생명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데서는 영생이라고 번역하고요. 여기는 또 영원한 조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회가 아니라 영원한 조회. 영원한 조회는 뭡니까? 끝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쉬는 것도 없는 조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조회 생명 하나님의 본성은 잠깐 쉬고 나중에 다시 찾았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단도 없는 끊임없는 부단한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오늘 주목할 단어는 취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취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취하다 이게 쟁취하다 또는 선택하다, 택하다 이런 단어 중에 우리가 좀 자주 접하는 단어는 그 기노마이라는 기노마이를 아까 했죠. 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람바노가 이제 택하다, 테이크 이런 뜻인데 사실은 여기 쓰여 있는 단어는 취하라라는 단어는 람바노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거는 에피람바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좀 다르죠. 람바노가 어원이긴 한데 에피람바노마이는 이걸 선택해서 붙들고 있으란 뜻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건 명령문이고 현재형입니다. 근데 영생을 취하라 이런 단위는 명령문인데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에는 명령문인데 과거형은 없어요. 취했어라. 약간 이상하죠? 근데 이 단어의 특성상 취한 것을 붙들고 있으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이거 영생을 얻었죠. 영생을 우리가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강압적으로 준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영생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취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취하라는 단어는 또 영생을 취하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예전에 취한 과거형의 그 영생을 취한 것을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서 증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고백이라고 이제 번역해야 좀 더 명확합니다.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를 증언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증인들 앞에서 내가 호몰로게오, 다시 얘기하면 동일한 것을 말하다라는 고백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죠. 물론 남몰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혹은 복음을 전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가 증인 앞에서 영생을 취하는 것이고 또 그 증인 앞에서 더 공개적으로 하는 내가 취한 새로운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또 예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침례식이죠. 우리 증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홀로 승리하고 홀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이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고백한 것이 있고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선한 싸움의 비결은 우리가 이미 취한 영생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또한 그 진리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이걸 정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그냥 때리고 치고박는 싸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버티는 싸움입니다. 이 격투기 종목들이 있는데 씨름 같은 느낌? 그러니까 박싱이나 뭐 이종 격투기처럼 막 때리고 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붙들고 계속 견뎌내는 그런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그냥 싸워 이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싸워 이긴다가 오늘 제목인데, 싸워 이기라가 아니라 우리는 싸우는 것이고 또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싸워서 이기도록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선수로 경기장에 뛰라고 보냄받은 것이지 단지 그냥 경기장에 구경하러 구경꾼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싸울 필요가 없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싸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어떤 권력과 싸울 수도 있겠고요. 혹은 실체화된 적들과 싸울 수도 있고 어떤 상황과 싸울 수도 있겠고, 또 좀 더 자주 있는 경우는 뭐냐면 내 자신과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듭난 내가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나의 육신의 본성, 여전히 있는 그 본성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영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전 것으로, 예전에 우리가 영접하고 구원받기 전의 것으로 그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육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계속 우리가 고수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붙들고 분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에 이 싸움을 어떻게 하면 이기게 될 것이고, 형통하는 비결은, 형통이 뭡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싸움을 만났는데 싸움마다 이기는 거, 문제가 안 벌어진다는 약속은 성경에 없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하면 싸움을 싸우지 않게 될 거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싸우면 이기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싸워서 이기는 인생이지 싸움에서 면제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유함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한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어떤 영향으로부터도 자유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 적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적들이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이미 하나님 말씀 로고스에 이미 다 적혀 있습니다. 구약에도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자연인으로서 죄인의 상태에서도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혜롭게 해라.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잘 사용해라. 그럼 지혜는 또 어딨냐? 말씀에 있죠. 또 하나는 부지런해라. 게으르면 다 실패한다. 무조건 부지런해라. 그 세 번째는 의롭게 행동해라. 이거는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종교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싸움에서 이기고 어떻게 하면 당면한 문제들을 계속 해결하고 내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가는 잠언을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 세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원리들을 아주 쉽게 한마디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게 룰이고 이게 원칙이야. 이걸 다른 얘기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잘 심으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쉽게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지금 어렵습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을 뿌려놨죠. 그게 내 잘못이든 아니면 상황의 잘못이든 간에 내가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 간에 어쨌든 지금 오늘의 나는 과거에 내가 결정한 것들의 그 결과물입니다.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어쩔 수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올바로 선택하는 사람이고 이제부터라도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지 누구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라고 남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탓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 가족들을 탓할 필요도 없고 특히 부모님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 잘 만나서 성공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잘못 만나도 성공하는 사람들 또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 정말 부모를 잘 만나서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부모와 상관없이 성공한 케이스들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고 그 안에서라도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 나는 그곳에서 더 성공하는 삶으로 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계속 배워두고 습관화된 것이 지금 여러분의 형통을 확장시키는 길이고 싸움에서 쉽게 이기는 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건 로고스로 막 기록된 말씀엔 다 있는데 이걸 내가 레마로 받아들여야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 결국은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다 책이 있어요. 내가 안 보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듣고 행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나서 어떻게든 드러내서 어떻게든 선택을 잘하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이뤄놓은 곳에 사실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안 들리던 말씀이 한 단어가 들릴 수도 있고 또 깨달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극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삶이 아니라 꾸준하게 올라가는 삶을 우리가 원하는데 그것의 비결은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누구시고 무엇을 주셨고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내가 동의하는 상태가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아버지 누구신지 내가 제대로 알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 거기서 어떻게 관계가 이상해질 수 있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인데 내가 아버지를 싫어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이 뭘 나를 희생시킬까 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엉뚱한 선택들로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 승리의 삶이 아니라 필요 없는 불필요한 그 패배와 불필요한 낭비의 삶을 살게 되죠.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우리는 싸워서 이긴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어때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쉽다고 여겨지십니까? 어렵다고 여겨지십니까? 누가 그러던데 한 사람이 하루에 하는 선택이 약 150번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선택들을 하죠. 예를 들면 왼발부터 신발 신을까, 오른발부터 넣을까부터 시작해서 이 반찬 먼저 먹을까, 저 반찬 먼저 먹을까. 이것도 선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말을 하지 말까,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 이것도 다 선택입니다. 근데 이렇게 누가 카운트를 해봤는데 사람들이 하루에 한 150번 정도 선택을 하는데 진짜 후회 없는 선택은 한 5번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선택, 올바른 선택은 한 5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본다면 100여 개의 선택 모두 다 어떻게 하면 잘 인도받으려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왼발을 먼저 신으시면 어떻고 오른발을 신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단지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올바른 선택을 해서 내가 그것을 싸우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이게 전부이기도 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겨야 되는데 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꽤 영성운동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하여튼 뭔가 성령으로부터 받아내려고 애를 쓰고 금식하고 밤을 새서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막 붙들고 소리치고 막 이랬는데 이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줬다고 그랬는데 나는 안 가진 것 같아. 여러분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멘이라고는 하지만 근데 조금 모자란 것 같지는 않으세요? 이게 실제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원래 주셨는데 여전히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께 또 구해라. 괜찮다라고 야고보서에 적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내가 지혜를 얼만큼 가진 건지를 믿지 않습니다. 아, 저는 머리가 나빠서요. 안 나빠요. 안 나빠요. 좋아요. 저는 뭐 말씀을 잘 몰라서요. 아니요. 지금 아는 것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이 그 기초적인 것만 진짜 알아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걸 자꾸 그게 내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승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얻어야 내게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주셨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만 동의가 되면 그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이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것이고요. 여기서 여러분의 큰 선택들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고 무엇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는 안다고 하더라도 적을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삽니다. 적이 누군지를 자꾸 헷갈려요.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또는 여러분 직장이나 일터의 상사를 적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형제 간의 형제들, 자매들, 남매들 이 사이를 적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들은 동료이지 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대통령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적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전방에 나와 있는 우리와 맞닥뜨려 있는 이 적의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아니요. 우리는 실체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적의 전방을 우리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적의 사령부랑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엉뚱한 것을 적으로 돌려서는 여러분이 진짜 실제적인 승리를 얻기가 힘들어집니다. 또 싸움터를 잘 골라서 싸워야 됩니다. 이건 뭐 아까 내가 누구고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랑 비슷한 얘기인데 실제로 어디서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영의 세계에서 싸우면 우리는 무조건 이깁니다. 육신의 세계에서 싸우면 우리 지기가 쉬워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원리를 따라 싸우면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이나 내 경험들을 가지고 싸운다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싸움이 어렵습니다. 또 이걸 안다고 하더라도 알긴 아는데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죠.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듣긴 듣는데 따라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은 승리는 약속되어 있는데 승리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알고 있었냐? 아예 알고 있었죠. 경험했냐? 다 경험했죠. 어마어마한 거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다 갈라지는 거 보셨어요? 뭐 한국판 모세의 기적 뭐 이런 거 말고 진짜로 벽처럼 섰다고 그랬는데 이 바닷속에 뻘일 수도 있고 모래일 수도 있고 막 바위들과 막 조개들 막 있고 막 그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지 않았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여러분 따라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혜택을 받았습니까?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남들 다 죽는데 우리 집만 안 죽어. 이거를 다 겪었습니다. 10가지 재앙에서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귀로 들었고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 여기고 스스로 패배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패배의 길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을 때에 우리는 패배하기가 쉽습니다. 나름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자기만의 방법이 있거든요. 방식이. 스스로는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방식이 있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도 다 방식이 다른 거 혹시 아세요? 크게 결론 얘기하고 부연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가지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여튼 과정이 길어. 결론이 나오려면 한참 들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이 나옵니다. 미괄식도 있습니다. 뭐 중괄식도 가끔 있긴 한데
그 여성분들 중에 결론이 나중에 얘기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분들하고 있으면 저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이걸 다 듣고 있어야 돼.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결론 먼저 얘기하고 설명해 주면 참 좋아합니다. 근데 방식이 다 달라요.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근데 자기 방식으로 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걸 좋아하고 자기 경험대로 먼저 움직여 버립니다. 경험대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방법. 부부 사이에 있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 당신은 맨날 그래. 혹은 부모님한테 엄마는 맨날 그래. 아빠는 맨날 그래. 솔직히 말하면 맨날 그러지는 않았어. 자주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느 누구도 옛날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맨날 새 피조물, 새 피조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너는 새 피조물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가 새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다시 얘기하면 내가 새 피조물인 것만 인정하고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새 피조물이라고 믿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안 그랬더라도 이제는 또 한번 믿어줘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잘 안 속잖아요. 엄마 나 이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어, 경험에 따라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옛날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싸우지를 못하고 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경험을 거절해야 지금까지 지던 경기에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습관들 여러분 그거 거절해야 됩니다. 부인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진짜 작심삼일이야. 아니요. 그거 거절해야 됩니다. 그거 옛날에 그랬을지라도 오늘 다르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자기도 모른 채 그냥 경험대로 그냥 판단해 버리고 지는 길로 갑니다. 또 세상 이론들이 있어요. 세상 이론들을 따라갑니다. 잘 사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원리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싸우는 건 그 원리대로 싸우는 건 아니죠. 우리 싸움은 더 실체적이고 더 중요한 싸움들입니다.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싸우면요. 여러분 계속 똑같은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문제랑 너무 싸우다 보면요. 그 문제는 계속 일어납니다. 왜요?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거기서 나오는 적들이 끊어집니다.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원인은 놔두고 현상만을 가지고 다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계속 똑같은 걸 가지고 싸우는 이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인 제거 쪽에 더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요. 디모데에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따르라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이런 그림 아니잖아요. 실제로 문제를 탁 꼬집어서 해결해 주는 그런 그림 아니잖아요. 그러나 원인을 제거해 버린 겁니다. 이 세상에 재물을 사랑하는 것에서 내가 벗어나고 경건치 못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고 원인을 제거하면 여러분 적들이 그 기지를 잃어버린 적들은 그냥 쉽게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지만 내버려 두고 견고한 진은 그냥 둔 채 적들을 계속 싸운다면 끊임없이 적들이 공격하게 돼요. 이게 너무 피곤한 삶인 거죠. 그리고 또 조급함 때문에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거 이런 거 있죠.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조급함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도 그런 거 많이 느끼고 저 역시도 조급함이랑 많이 싸웁니다. 조급함이 계속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실체는 뭐죠? 두려움이고 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의 종속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서두르는 케이스가 없고요. 그냥 내가 천천히 가더라도 목자가 나를 두고 그냥 가버리는 적이 없습니다. 내가 빨리 가서 목자를 지나쳐 버리는 경우만 있죠.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미국의 게리 목사님이 이 얘기 해줬어요. 그 자동차에는 기어가 1단, 2단, 3단, 요새 7단까지 막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속도 기호는 딱 두 가지다. 천천히 하고 더 천천히. 절대 서두르지 말아라. 참 제가 듣긴 들었는데 못 듣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막 한국인의 그 본성이라고 그럴까? 빨리빨리 문화에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경험해 왔고 빨리빨리 안 하면 놓칠 것 같은 분위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이 조급함이랑 계속 싸워야 됩니다. 조급함의 근본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놓칠까 봐, 늦을까 봐. 그리고 또 태도와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평소에 하던 대로 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던 것을 평소대로 한다고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면 이상한 거죠. 변화는 내가 평소 안 하던 것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내가 지속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습관이 되고 태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습관만 들이면 여러분 이게 쉬워집니다. 근데 어렸을 때 들인 습관이 어렵다는 착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다 성숙했습니까? 자신할 수 있어요? 저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느껴집니까? 영적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영적인 3살이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습관을 가지면 평생 가는 습관을 지금 가질 수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저는 50년 이상을 이렇게 살아서 60년을 이렇게 살아서 그래서요. 그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새로운 습관은 언제든지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옛날 습관으로 돌아갑니까? 옛날 습관을 가졌던 내가 실제로 진짜로 그게 나라고 믿기 때문에 착각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옛날 습관, 새 피조물이 무슨 옛날 습관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시장 구매하고 시장에 간 건 아니고 아시죠? 시장 구매를 하고 괜히 일찍 일어나는데 특히 주일날 이 여유가 좀 있어요. 설교 준비도 많이 해놓고 잘 해놓으면 여유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유튜브 제가 이제 방송을 해놓고 보니까 맨 위에 설교 제목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거 뭐야? 그랬더니 저희 라인이 아니라 대형 교회,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대형 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하시는데 제목이 새로운 피조물인 거라. 야, 드디어 이제 여기서도 새로운 피조물 얘기를 하기 시작했구나. 근데 설교를 듣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죄인이라고 같이 얘기를 하고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도대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로 창조됐는데 우리는 새로운 개선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리된 부품이 아니에요. 수리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 새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옛날 습관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 옛날 태도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줄 수 있고요. 기대할 수 있고 지금까지 안 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될 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또 셀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저렇게 안 변해. 저렇게 안 변해 라고 얘기할 게 아닙니다. 왜요? 새로운 피조물은 옛날 습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안 돌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갑자기 변하면 되는 거죠. 옛날에 계속 실패했고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 됐어요. 그 사람 죽었고 이미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면 성경은 지나갔다는데 왜 난 지나간 차에다가 대고 자꾸 쓰라고 얘기합니까? 어차피 그 차 못합니다.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또 실패하는 승리하지 못하고 지는 경우가 뭐냐면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조급함도 욕심 때문에 나옵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막 이런 거. 근데 여러분이 왜 유혹에 빠집니까?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이제 어린 친구들에게 내가 너한테 차를 줄까? 자동차 한 대 근사한 거 사줄까? 예를 들면 그랜저 한 대 사줄까? 그럼 사실 좋지요 하고 하지만 욕심은 안 생겨요. 관심사가 아니야. 그거 줘도 운전도 못해.
근데 욕심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큰 유혹이 됩니다. 큰 유혹이 돼요. 내가 욕심이 이미 존재하고 있을 때에 이것도 다 옛날 습관인 것이죠. 옛날 가치관인데 욕심이나 두려움이 존재할 때에는 제가 그 싸움을 싸우고 싶지가 않아져요. 내 적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내 목표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면서도 잘 들으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이 싸움이 어려운 경우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엉뚱하게도 절실하지 않아서 싸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도 따뜻하고 배도 부르고 굳이 뭐 내가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상태, 미지근한 상태로 죽어가는 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부르심이 뭔지 모르면 그냥 여기서 안락하게 죽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승리라고 믿는 거죠. 아닙니다. 절실하지 않아서 싸우지 않기 때문에 이기는 것도 없습니다.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딱 봐서 질 것 같으면 대충 합니다. 그래서 나 이길 생각이 없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것도 변명이고 합리화입니다. 절실하지 않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문제가 없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도움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절실하지 않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싸울 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인데 믿음의 도구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잘 모르면 싸울 도구가 없어요. 맨손으로 싸워야 됩니다. 물론 맨손으로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맨손으로 싸우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이 지금 싸움의 기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무기를 갖추는 것은 훨씬 유리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내 싸움에서 이기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넌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길래 할 때에 난 몰라도 된다라고 여러분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지금 말씀을 내가 성취시키는 것이지 지금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고백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을 내가 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입이 바로 나의 입입니다. 내가 입을 벌려 말하지 않으면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대신 입 벌려 말해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실제로 음성을 다른 사람이 듣도록 이게 말을 해내는 스피커가 없습니다. 입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표현이 좀 이상해졌는데 우리 같이 발성기관이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말을 해내야 됩니까? 내가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권세도 예수님께 있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늘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땅의 권세도 이제는 예수님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면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적들에게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아주 조금이나마 있다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죠. 모든 권세를 가진 게 아니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고 얘기했으므로 이제는 우리 적들에게 권세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물러서지 않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한 번 얘기해서 그냥 그 결과를 얻어내는 거,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냥 한마디 하고 일어나고 한마디 하고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건 싸움이라고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버텨내고 여러분 땀도 좀 나고 이런 운동이 여러분의 운동이 되는 것이지 그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싸움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싸움은 실제로 시간도 걸릴 수 있고요. 또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고민거리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지혜가 필요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로 막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버텨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끈질긴 싸움이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가 뭡니까?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버티고 서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진리 위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기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기로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지금까지 지는 데 익숙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지는 데 익숙하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난 공부 못하는 사람이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면에서 나는 지는 데 익숙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를. 재정적으로는 내가 한 번도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는 양보하는 데 있어서 나는 맨날 지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양보하고 화를 참고 온유한 삶을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다 이제 집어치우시고 오늘 또 새롭게 결정하는 것은 나는 이기는 데 익숙한 사람이야. 왜? 이기라고 창조되어 있고 이기라고 보냄받았고 난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이기라고 여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간헐적으로 가끔 이겼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이기는 데 익숙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그 주의할 게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믿음을 쉽게 사용하는 우리가 믿으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이 말 누가 했냐는 거예요. 말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누구의 말이냐가.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집에는 이제 막내의 말에 권위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뭐죠? 아빠가 하래. 이러면 권위가 확 살리는 겁니다. 오빠, 나한테 나눠줘. 이렇게 하면 나눠주라는 그 내용은 똑같아요. 나눠 먹어야 돼. 근데 싫은데 이거 내 건데 그럴 때 아빠가 나눠 먹으래. 이러면 이제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왜요? 안 나눠 먹으면 이건 아버지한테 거역하는 거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하고 다른데 말씀이 이러니까 나는 내 생각을 바꿔서 막 이렇게 그 이전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위에 있는 권세와 내가 갖고 있는 내 아래로 향한 권세를 두 가지를 이해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믿음의 말씀에 소위 말하는 믿음에 관한 계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승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면요. 첫 번째,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믿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면 뭐 내가 그렇게 뭐 내가 무슨 다른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겸손한 태도가 사실은 권위에 순복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됩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이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라 그가 나도 그분한테 그렇게 하고 나도 또 내가 수하를 가지고 있어서 그더러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라 그러면 합니다. 이거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보니까 주님이 대단하신 분 뭐라고 표현 안 됐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시라는 걸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냥 말만 하시라고 권위를 인정하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친구 신뢰하듯이 하나님 신뢰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배신 안 한다 이런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날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친구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오빠고 나의 신랑이고 친밀함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친밀함은 권위자와의 친밀하는 것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권위를 인정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요, 인생이 쉬워져요. 하라고 그러는 걸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너는 싸워서 이기는 자라는 말씀 오늘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호전적인 태도로 삶을 임명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걸 놓치고 살아야 돼? 내가 왜 여기서 머물러야 돼? 왜 여기서 충분하다고 생각해? 아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 내가 왜 한 사람을 얻었는데 이것으로 됐다고 생각하나? 아니다. 내 영역은 더 넓어져야 되고, 내가 왜 한국 땅에 국한돼야 되고, 내가 왜 제주도에 국한돼야 되고, 나의 재물이 왜 이 정도 분량에 국한되어야 하는가? 왜? 이것은 이기는 데 도구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아니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왜요?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것이 맞다면 내가 그걸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자꾸 믿음 그러는데 그 저변에는 사실은 권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을 갖는 게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말한 그대로 갑자기 나무가 뿌리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맨날 그 떡 불어나게 해서 떡 하나만 가지고 평생 그 떡 먹으면 살게 이렇게 이런 거 아니. 예수님도 떡 불어나게 하는 거는 2번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음식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런 초자연적인 변화가 있는 반면에 또 한 분야에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그 준비되어 있는 미리 예비한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유월절 예수님의 마지막 밤에도 유월절 그 잔치도 그 음식들도 누군가가 준비해 놨습니다. 희한하죠? 나귀도 누군가가 준비해 놨습니다. 저는 제일 재밌는 준비가 뭐냐면 아니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서 입을 벌리는데 왜 거기에 금화가 들어가 있어? 동전이 왜 거기 들어가 있죠? 그 물고기는 언제부터 물고 있었을까? 그 동전은 누가 언제 거기다 빠뜨렸을까? 쓸데없는 상상인데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모르지. 그러나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려면 누군가가 연못에 동전을 들고 막 달려가서 던져야 되고요. 그때 가서 물고기들이 막 와서 그 동전을 물고 있어야 되고 베드로가 던지면 그 준비된 물고기가 막 헤엄쳐 와갖고 어디다 던질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미리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야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때 준비된 겁니까? 아니면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미리 준비되어 있잖아요. 성령님의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는 성령님 입장에서 굉장히 편해요. 다 준비해 놓은 건데 그대로 인도하면 되니까. 인도를 하면서 그때 막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준비해 놓고 인도하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지혜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내가 알고 깨닫는 것이랑 상관없어요. 지혜는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는데 올바른 선택을 하면 그게 지혜인 겁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지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라면 무조건 지혜죠. 왜요?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기는 법의 깨달음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모르고 이렇게 그냥 막 따라가는데 엉뚱한 방법으로 이렇게 막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한테 그냥 내 지식과 내 명철을 잘 사용하셔서 내 이해를 통해서 또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거를 거절하면 여러분 너무 그 영지주의 같이 막 너무 영적으로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딱 요 카테고리에 맞는 재밌는 경험이 있는데 그 선교지에서 살 때 사실은 뭐 핍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이 실제로 그렇게 뭐 빈번하지도 않고요. 총 맞아 죽을까 봐 뭐 이런 두려움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험 지역으로 가는 것도 단체나 교회에서 허락도 잘 안 하고요. 그래서 선교를 갈까 말까 할 때 인제 맞는 마주치는 두려움들이 뭐냐면 내가 안주하는 데서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커요. 모르는 세계로 내가 가야 된다는 거. 원래 내 계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두려움이 크고요. 그다음에 있는 두려움들은 대부분 어 아주 그 저차원적인 두려움이 많더라고요. 인제 후보생들이나 또 강의를 하면서 물어보면 "선교지 갈 때 제일 두려운 게 뭐야?"라고 그랬더니 제가 가장 재미있던 두려움이 뭐였냐면 선교지에는 비대가 없잖아요. 이게 자기는 제일 그 마음에 걸린대. 그래서 좀 아 저희는 뭐 비대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걸린다고?' 약간 의아하긴 했는데 그런 사람이 진짜 있더라고요. 혹은 저는 음식 때문에, 어떤 분은 도마뱀 때문에 굉장히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가장 괴로웠던 시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벌레 때문입니다. 모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빈대나 벼룩은, 여러분 혹시 빈대 물려 보셨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빈대 구할래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 인제 빈대가 있었고 실제로 지금도 빈대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빈대 붙는다고 표현하는데 뭐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그런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괴롭습니다. 이거 한번 붙으면요. 진짜 안 떨어져요. 별걸 다 해 봤습니다 저도. 제가 빈대 2번 걸려 봤고요. 걸렸다? 어쨌든 빈대가 붙은 게 2번 있었고 진짜 빈대 붙더라고요. 와 끔찍하대. 그리고 한 번은 벼룩이 왔는데 이 3번의 경험이 있는데 해결책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소개를 할게요. 아프가니스탄에 전쟁 직후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전쟁 직후니까 위생 상태라든지 뭐 이게 엉망인 거죠. 그리고 거길 방문하고 그다음 날부터 저희 이 어깨 주위를 물기 시작하는데 뭐가 무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피가 나도록 긁어야 됩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해도 안 없어져요. 옷을 다 갈아입고 샤워까지 했는데도 그다음 날에는 다시 물기 시작합니다. 이게 끊임이 없어요. 아주 그냥 미치겠습니다. 이게 한 마리만 있어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물어요. 빤데 또 빨질 않아. 늘 새로운 데를 빨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려운 거죠 막. 그리고 가려우면 한 달 정도 가더라고요.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밤에 기도하다가 이거는 인제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겠는데 정확한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그 생명체를 죽여도 되나?'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살리는 말씀인데 '이걸로 죽여도 되나?' 그런 질문 설교할 때 "야 말씀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때 떠오른 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죽였다. 예수님도 죽였다. 그 말씀으로 죽일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 날 없어졌어요. 이 말씀의 능력으로 됩니다. 근데 제가 무화과나무와 빈대의 차이를 제가 잘 몰랐어요. 빈대를 죽으라고 저주를 했더니 이게 도망갔어요. 무화과나무는 도망을 못 가잖아요. 얘는 도망가. 그래서 우리 팀의 어떤 자매를 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얘가 저한테 찾아오더니 "전사님 좀 부끄럽고 그래서 말하기 좀 그런데 뭐가 자꾸 물어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서 간 거야."라는 얘기는 못 하고 "야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저주한 거랑 똑같으니까 너도 저주해라." 그랬더니 이게 다시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결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말씀대로만 내가 고수할 때 해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이 종아리를 물기 시작하는데요. 특정한 높이만 물기 시작해요. 벼룩은 그렇습니다. 벼룩은 자기가 점프하는 높이만 물어요. 바닥에서 점프를 해서 달라붙어서 뭅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벼룩 보셨어요?
못 봤죠? 보셨어요? 여기 빈대와 벼룩을 다 아는 분이 한 분 앉아 계시네요. 너무 조그매요. 이게 곤충 같지가 않아요. 너무 조그매요. 보이지가 않아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무슨 먼지 같아요. 까만 먼지 같아. 이게 그 동물의 형상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그것도 그냥 벅벅 긁고 있는 거죠. 근데 얘도 이제 제가 결박하고, 얘는 진짜 결박 안 하면 금방 도망 다니니까 얘를 결박하고 저주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엎드려서 바닥에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데, 저기 타일 바닥이거든요. 라오스는 큰 타일 거기 있는데, 뭐 이렇게 시커먼 게 뭐가 이렇게 조금 아주 작으면 아주 작으me요. 그런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설마 이건 아니겠지 했더니 이게 톡 튀는 거라. 설마 이게 벼룩은 아니겠지 했는데 이게 벼룩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았어요.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아이스 커피를 마신다고 이렇게 놔뒀는데, 그럼 물방울이 막 맺혀 있잖아요. 컵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데 여기 달라붙지는 않겠지. 이건 아니겠지 했더니 여기 또 톡 쳐서 벼룩이라. 또 죽이고. 그렇게 해서 3마리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씀대로 이렇게 막 초자연적으로 죽어버리거나 이런 건 아닌데, 내 능력이 증가한 것인지, 내 시력이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벼룩이 죽는 대로 나온 것인지. 그래서 제 다리에 있어야 되는 벼룩이 제 앞에서 돌아다니다가 저한테 3마리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는데 이상하게 해결책이 그냥 쉽게 오는 경우가 있죠. 이게 초자연적이냐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렇죠? 그런데 자연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면 제가 정확하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번째는 제가 그러니까 라오스에 있을 때 수도에 아주 싼 숙소에 제가 묵었었어요. 근데 그 싼 숙소는 여러분이 나중에 배낭여행 하게 되시면 숙소를 가면요, 베개에 있는 데랑 이 그 침대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침대보나 베개에 있는데 까만 점 같은 게 여러 개 있다. 이게 빈대가 싼 피똥입니다. 까맣게 점들이 있어요. 거기 있는 데는 바로 도망가야 돼요. 거기 가방도 놓으면 안 돼. 바로 붙어요. 근데 몰랐죠. 싼 데를 찾아갔어요. 제가 7,000원짜리였나 그때. 그런 데를 하루 자느라고 갔다가 왔는데 빈대가 붙어온 거죠. 또 라오스에서도.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결박하고 저주하고 설마 이놈인가라고 막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샤워를 해도 안 되고 빨래를 또 하고 샤워하고 그래도 안 되고 막 이러다가, 그때는 또 하나님 해결책으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아이디어를 딱 3글자 얘기하셨어요. 개 샴푸. 그 개 샴푸에는요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사람은 사용하면 안 되는데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이니까 개 샴푸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개 샴푸로 머리를 감고 온몸을 개 샴푸로 이제 샤워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게요?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일을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겪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3가지 양상이 달라요. 문제는 비슷한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만 고수해서는 안 돼요. 우스갯소리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홍수가 나갔고 막 사람들이 대피를 하는 거 막 차올라서 이 사람이 지붕까지 대피를 한 거예요. 그 구조대가 헬기까지 와갖고 이 사람 보고 이제 타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대로 나는 구원받을 거기 때문에 난 하나님이 날 구원해 줄 때까지 나는 여기 그냥 있어도 된다. 그런데 죽었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이 사람이 묻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면, 야 내가 헬기까지 보냈는데, 내가 널 위해서 고문보트 보내고 구조대 보내고 헬기까지 보내는데 왜 너 그거 안 탔냐? 이럴 수 있습니다. 너무 신령하고 초자연적인 것만 구하다가는 다른 분야에서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상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영역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 방식 그대로 싸운다고 해서 여러분이 승리가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로고스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여러분 선택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여러분이
구미에 맞춰서 싸우는 싸움을 하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더 큰 싸움을 겪지 못합니다. 맨날 그 싸움에서 맴돌게 될 거예요. 큰 문제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도 아주 자질구레한 승리밖에는 겪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늘 창의적인 싸움들이 여러분을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리고 그 레마의 말씀은 우리가 미리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미리 들어놓으면 그럼 뭐 그렇게 뭐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문제 생기고 싸우려니까 힘든 거지. 내가 지키고 서 있는데 거기 적이 오면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적이 온 다음에 내가 뭘 입으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고, 그때 가서 막 어디로 오는지 찾으려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나 전신갑주를 잘 입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적이 와도 여러분 무조건 이깁니다. 그리고 나는 싸워 이기는 삶이야. 난 싸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그렇다고 뭐 부부싸움 이런 거 아니니까. 싸우는 사람이고 나는 이기는 사람이다. 싸움을 피하는 사람 아닙니다. 싸우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 말을 듣는 어린이 여러분, 언니 싸우자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잘 알아들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보내는 교회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말을 좀 다르게 번역을 한다면 선한 목적으로 끝까지 싸워서 결국 이기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 뭡니까? 선한 짓을 위해서 싸워야 선한 싸움이죠. 근데 선한 것을 위해 싸우는데 졌어. 그러면 그거 좋은 싸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게 아니라 굿 파이트이기 때문에 좋은 싸움은 뭐죠? 이긴 싸움이에요. 쉽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기가 좋은 경기입니까? 이긴 경기입니다. 모든 최선을 다했는데 졌어. 물론 세상에서는 그것도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해서 말씀대로 싸우는데 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세상적인 얘기인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이걸로 만족해. 아닙니다. 그건 지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믿음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은 이기는 싸움입니다. 지는 싸움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땔감으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전쟁터로 사지로 몰아놓고 나의 희생으로 전쟁을 이기실 분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전쟁은 이미 이겼어요. 우리는 희생하고 죽을 듯 말 듯 막 아슬아슬하게 싸우는 사람 아닙니다. 이미 이긴 경기에서, 이긴 전쟁에서 아직도 반항하는 적들을 우리가 진압하는 싸움입니다. 그들은 무기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무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서 두드려 패는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해치지 못해요. 단지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들의 무기는, 그 무기라고 해도 되나요? 거짓말밖에 안 남았어요. 그건 권세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무기도 아닙니다. 단지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거짓말에 계속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도망가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워 이기는 자이고 우리의 선한 싸움은 이기는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